오늘 예수님을 믿는데 왜 괴로울까? 왜 고통을 받을까? 예수를 믿는데 왜 고난을 받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5장으로 넘어오면서 계속 사도들은 계속 전도의 열매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대제사장과 그의 일당들은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렇게 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는데 1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서 가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성령 천사가 와서 또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그 사도들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이제 잡혀있는 사도들을 데리고 와라 하니까 옥문도 잠겨있고 또 그 앞에 보초들이 서고 있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사도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하고 있는데 성전에 가서 보니까 바로 그 잡혀 있어야 될 그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러한 광경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잡아와가지고 26절에 보면 다시 또 그들을 잡아와가지고 28절에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지 않았느냐, 분명히 내가 이야기를 안 했느냐라고 하면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다,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다는 것이지 나는 죄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다 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도행전 5장 28절에 가면은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왜 돌리고자 하느냐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그 환경 속에서 또 설교를 하고 나중에 이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율법 교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아무리 막아도 못 막는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가만히 놔놔도 지가 죽으면 다 사라진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깨어난 사람이죠.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또 40절에 보면은 채찍질 하면서 내놓는 거예요. 그냥 내놓으니까 기분 나쁘니까 또 때리 패가지고 내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어떻게 한다? 기뻐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받는데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군에서 이 장상병이라고 하는 병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상병이 노래를 참 잘 불러요. 그러니까 신병으로부터 들어올 때부터 너 잘하는 거 뭐냐? 저 노래 좀 잘 부릅니다. 그래 한번 불러보니까 참 막 꾀꼬리 가는 목소리로 노래를 참 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훈련할 때도 야 너 노래 한번 불러봐 하고 노래 부르고 박수 막 치고 야 막 노래 하나는 막 장상병 막 그때는 장2병이었다가 장1병이었다가 장상병이 되고 그래서 뭐 훈련하더라도 야 너는 노래 잘 부르니까 괜찮아 좀 쉬어 이렇게 이제 살아왔는데 어느 날 또 심이병이라는 병사가 들어왔어요. 같은 그 중대에 너 잘하는 거 뭐냐? 너 노래 좀 잘 부릅니다. 노래? 그래 한번 불러봐니까 이런 막 옷구슬 소리가 치치치치치 흘러가면서 노래를 너무 잘 부르는 거야. 와 장상병보다 훨 낫네. 진짜 야 니는 이제 됐다 이제 많이 심이병 노래만 듣자 이렇게 이제 세월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는데 이상하게 심이병은 자기가 별로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 이 장상병이 별로 그 이유도 없는데 이상하게 걔를 괴롭히게 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왜냐?
내가 여기서 최고 노래를 잘 불렀는데 지가 나타나가지고 내보다 더 노래 잘 부르는 사람으로 나타나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고 하니까 시기가 차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세상인 거예요. 사도들을 왜 미워하느냐? 자기들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베드로와 그의 일당이 나타나가지고 막 설교를 하고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더 잘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뱅이도 이렇게 세우고 하니까. 그런데 또 교리가 또 달라요. 부활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정말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놓고 네가 뭔데 그렇게 설교를 하고 백성들을 가르치느냐라고 하면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5장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데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도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부활해서 나타났다가 또 하늘나라에 올라갔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왔다라고 하는 그 말은 절대로 민간인에게 퍼지지 못하게 위협하고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이 이름, 그 이름으로는 말하지 말게.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경고하며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 5장 28절에도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은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한다. 이렇게 이 이름, 그 이름이 도대체 뭔가? 그 이름 도대체 이 이름이 무엇이길래 이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이스라엘 시대에 이 시대의 이름은 바로 신분, 권세, 능력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 이런 것을 말하니까 그런 것을 못하게 막고 있는 거다. 사도행전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요엘이 예언했고 다윗도 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3장 6절에도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래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 사도행전 4장 7절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하니까 대답하기를 사도행전 4장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렇게 예수의 이름, 그 이름만은 말하지 말아라고 하는데 그 이름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는 거예요.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능력받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일에 합격했다 이거예요. 아, 내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능력을 받는 자로 주님으로부터 합격을 했구나. 이것을 기뻐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왜 예수를 믿는데 능력을 받는가? 예수를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복 받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고통이 없어져야 되는데 왜 오히려 고난을 당할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은 열중하고 계시는가? 과연 이렇게 사도들이 능력을 당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도들이 고생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일까? 이 말이에요. 그건 그렇고, 그건 그렇다 치고, 어떻게 능력 받는데 이 사도들이 그걸 기뻐할까? 미쳤나, 이게. 능력 받는데 오히려 슬퍼해도 모자라는 판에 오히려 기뻐하고 있으니 이게 뭐냐라는 것을 살펴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그 전에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뭔가 한번 보죠. 자, 예수를 믿는데 성공하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아, 예수를 잘 믿어서 복을 받아서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실패하면 뭐라고 합니까? 아, 예수를 믿는데 쟤는 왜 저렇게 고생할까? 예수를 잘 못 믿어서 그런 거 아니냐? 벌을 받아서 그런 거 아니냐?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 교회에서 항상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가르쳐 왔기 때문에 영적인 복 받는 것을 가르쳤는데 사람들은 육신적인 복 받는 걸로 알아듣다가 보니까 이런 오류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 본문에는 예수 때문에 능력 받는다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느 목사님이, 어느 설교자가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들처럼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면 아멘 아무도 안 한다. 왜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은 이 제자들과 같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면 속으로 니나 되라, 나는 능력 받기 싫다, 이렇게 되어진다. 나는 과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능력 받는 일에 합격된 자일까? 아니면 불합격한 자일까? 내가 과연, 나를 과연 하나님은 합당하다고 여기실까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잘 살든 못 살든 싫어합니다. 사실은 앞에서는 조금 체면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자기들끼리 있으면 별로 좋아 안 합니다. 기독교인이 지위가 높든 지위가 낮든지 간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좋아하지 않느냐 하면은 마귀가 싫어하거든요. 사람들은 마귀 손 안에 잡혀 있거든요. 마귀가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마귀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내가 능력 받고 안 받고는 내 관심이 아닙니다. 능력 받거나 받거나, 능력이라는 것이 뭐냐? 아주 그 사람한테 개취급 받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내가 개취급 받건 정성 취급 받건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한 만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1, 2, 3, 4, 5, 6, 7, 8, 9, 만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다면 능력 받고 안 받고는 0.00000000001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능력 받고 안 받고에서는 관심이 도무지 없기 때문에 그냥 기뻐하는 거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을 받으니까 기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이 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구나,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이구나, 그것이 기쁘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참 당황되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복 받는다라고 했는데 예수를 믿고 죄를 멀리하라. 예수를 믿고 실족하지 마라. 예수 믿는데 세상 욕심을 버리라. 예수 믿는데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오직 주님 말을 의지하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 그렇게 고생시켜놓고는 또 항상 기뻐하라. 무시한가지게 고생시켜놓고 뭘 또 기뻐해. 그러면서 또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데 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게 있어야지. 좋은 거 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고 술도 못 마시게 노름도 못하게 뭐 하려고 하면 그거 하지마 뭐 하려면 그거 하지마 해놓고 기뻐해라고 감사해라고 이 무슨 이런 아니 예수 믿으면 다 준다 해놓고 세상 것 다 버리라고 그러면서 또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이게 뭐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었더니 그동안에 못 벌던 돈이 다 많이 벌어졌다. 야, 저 사람은 예수 잘 믿어서 그렇대. 그럼 나는 누구는 믿는데 되고 누구는 믿는데 안 되고 이거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살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잘 믿으면 다시 회복된다? 예수님이 회복 안 되고 그냥 죽으셨습니다. 그냥 거기서 바로 짠 하고 해가지고 왕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냥 회복되지 않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것으로 배워왔지만은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성경에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조용히 지낸 사람들은 그렇게 별 탈이 없어요. 나서다가 고생한다니까요. 다윗도 나서다가 고생 계속하고 성경에 보면 조용히 그냥 있는 없는 거 지나는 사람들은 적당하게 고생하지만 적당하게 또 그냥 그렇게 버티다가 그냥 죽어요. 예수님부터 십자가에 죽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뭐냐. 예수님은 능력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명 감당하는 거기에 관심이 있었지 능력 받거나 말거나다. 능력 그거 받거나 말거나 이런 마음이 들어진 거다. 마음속에서 예수 믿고 이렇게 고생이 되는데 나날이 더 고생인데 마음이 바뀌고 나니까 고생이 아닌 거예요.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의 기준은 예수를 믿으면 신분이 예수를 믿으면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완전 바뀐 거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그 기준이 뭐냐면은 마귀 손안에 있기 때문에 육신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그렇게 나아진 것도 없냐 이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 자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의 신분과 권세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완전 바뀐 겁니다. 그것은 끝난 겁니다. 그냥 그러면 그 마음하고 생각이 완전 바뀌어진 거라니까요.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희생한다, 각오한다. 맞습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열심히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희생하겠다. 앞으로 내가 잘하겠다, 각오한다. 이거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는 열심히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다. 내가 이제 열심히 하기로 결심을 했다. 맞는 것 같죠? 아닙니다. 각오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작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잘 들어야 돼요. 결심한다, 희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내가 자식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자식을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저절로 자식이 사랑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희생한다, 순종한다.
양보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불교 믿는 사람, 힌두교 믿는 사람이 선행을 한다, 고행을 한다, 철학을 한다 하고 크게 보면 다를 게 없다니까요. 과거의 나에서 죽어버려야 돼. 과거의 나에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각오하지 마십시오. 작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진짜 믿는다면은 각오하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희생하고 자시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생각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따로 각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결심하고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런 결심하고 각오하고 다짐하고 할 필요가 없는 영적인 수준이 되어지는 거다. 내가 희생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내가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힘들지만은 이것이 내가 손해보는 것이지만은 손해보는 것을 각오하고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하겠다, 그런 뜻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건 벌써 이미 하나님 뜻하고는 다른 거다니까요. 진짜 희생은 뭐냐? 힘든 게 힘이 들지 않습니다. 손해가 와도 손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통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따로 다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기가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달려든다. 아, 내가 나를 희생해서 우리 아이를 구해야지. 아, 정말 나는 하기 싫지만은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 없지. 뭐 내가 희생하지 뭐 해갖고 달라듭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금 뛰어들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 자체가 안 드는 거예요. 오직 살려야 되겠다는 그 생각만 난다. 그게 진짜라니까요.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내가 이 한 목숨 바치겠다. 그것도 따져보면 그게 맞는 말 아닙니다. 능력을 주시든 안 주시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이 한 목숨 바친다 이거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만 관심이 있다. 내가 과거에는 돈에도 관심을 가지고 명예에도 관심을 가지고 권력에도 관심을 가지고 뭐 학력에도 관심을 가지고 내 자존심에도 관심을 가졌지만 지금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능력 받거나 말거나 고통 받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베드로가 변호사에서 지금 이 예수님과 함께 여기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었어요. 이 베드로가 그러다가 누가 자기를 해코지 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과거에 베드로가 죽어버린 것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희생하고 자시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결심하고 자시고 그런 거 다짐하고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관심이 거기에 없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 그건 그렇다 치고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희생하는 것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를 그렇게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이렇게 희생시키시는 것을 원하는 것일까?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 자체가 목표이기 때문에 죽는 것 안 죽는 것 그 자체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명이 자기한테 맡은 사명을 성취한다. 예수님은 그 사명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이 수억만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희생을 한다라는 것은 0.0000001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죽고 안 죽고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명 자체가 목적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거기에 올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고난이 아닌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살아요.
관심 자체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잘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칭송 받거나 말거나, 내가 또 고통 받거나 말거나, 그거 자체가 없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심을 가지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리시는 저희들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고 결심하고 도전 속에서 사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크심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심에 합당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